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네, 오늘 또 이 현장에 그리고 오늘 영상을 통하여 함께하고 계신 우리 모든 교우들께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은총과 평강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요즘에 마음에 무엇을 두고 사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그 이야기가 무엇인가요? 내 마음에 무엇을 두고 있는가가 또 내 마음을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내 관심의 그 대상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가게 하고 그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품고 사느냐가 우리의 오늘의 삶의 이야기를 결정짓는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점에 있어서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을 품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어제 함께 나눴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의 송사를 들으시고 그것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의 부르짖는 기도에 그저 침묵하지 아니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있을 유다 백성들의 송사를 들으실 것이고 마침내 그것을 들어 바벨론에 보복하시는 날이 있을 것이다. 즉 바벨론의 심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41절 오늘 본문 41절 보면 슬프다 새삭이 함락되었도다 온 세상에 칭찬받는 성읍이 빼앗겼도다 슬프다 바벨론이 나라들 가운데에 황폐하였도다. 여기 새삭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는데 새삭은 바벨론을 말하는 상징적인 단어입니다. 이 새삭이라고 하는 말의 본뜻은 가라앉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바벨론이 하나님의 그 벌하심으로 황폐하게 되고 진멸하게 될 그 모습, 바로 가라앉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 세상에 칭찬받는 성읍이었다고 합니다. 그렇죠? 강하고 번성해서 다른 모든 문나라들과 성읍들로부터 정말 대단하다 그렇게 높임받던 그 바벨론의 성읍들이 다 황폐하게 되어서 사람도 살지 못할 만큼 그렇게 된다고. 바벨론이 자랑하던 부귀영화와 그 강성함, 다른 모든 나라들이 부러워했던 것들인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예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높다라고 하는 것들이 다 새삭, 다 가라앉아 버릴 것들임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에 칭찬받았던 모든 것들이 그저 사라지고 실망만 안겨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적인 성공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허무한 것들임을 바벨론의 황폐화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지금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칭찬받는 그 성읍, 세상에 칭찬받기 위해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 아니라 여러분 누구에게 칭찬받는 사람들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높임받는 그 잠깐의 성공과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복을 얻는 우리들,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에 그와 같은 은혜 주십시오. 바로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 그것이 바로 복된 것이죠. 근데 지금 바벨론은, 세상은 그것이 아니라 가라앉는, 황폐하게 되는 그 멸망 가운데 있음을 예언하시는 겁니다. 44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44절 내가 배를 바벨론에서 벌하고 그가 삼킨 것을 그의 입에서 끌어내리니 민족들이 다시는 그에게로 몰려가지 아니하겠고 바벨론 성벽은 무너졌도다. 아멘. 여기 벨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죠.
이 벨은 그 바벨론이 섬기던 우상, 주신, 바로 마르둑을 이야기하는 바로 그 이름입니다. 이 마르둑이라고 하는 우상신은 이 바벨론 사람들이 믿기에 자기 나라를 가장 최고의 나라 제국으로 만들어준 가장 최고의 신으로 여겼던 신이 바로 마르둑, 바로 이 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벨을 벌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은 결국 바벨론을 벌하시고 진멸하신다, 그 얘기입니다. 벨을 벌하시겠다라고 하신, 즉 바벨론 제국을 심판하겠다고 하신 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마치 짐승에게 삼켜진 것처럼 바벨론에 끌려간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입에서 다시 꺼내시겠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 유다 백성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포로의 땅에서 건져내실 날이 있을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성도들을 반드시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탄의 입에서, 사탄의 손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세상의 모든 혼란과 어려움으로부터 건져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바벨론 같은 세상 가운데서 살고 있습니다.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상징적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이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박해하는, 당시의 초대교회를 박해하던 로마 제국을 말할 때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상징적으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즉 바벨론은 결국 이 죄악이 가득한 세상, 세속적인 모든 것들을 가리키고 있는 이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바벨론과 같은 세상 가운데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을 지켜 보호하시고 건져내시고, 또 이 바벨론과 같은 세상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날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이 바벨론과 같은 세상의 이 세속적인 악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도록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이루시는 것이죠. 이번 주일 이제 대림절이 다가오는데, 바로 이 대림절을 우리가 지키는 그 이유가 뭐냐면, 의미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를 삼킨 것과 같은 이 세상, 악한 세상으로부터, 또 사단의 손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하여 보내신 그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고 또 기억하는 날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침내 아무것도 아니게 될 이 바벨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잠시 지내고 있는 것뿐인데,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의 것에 욕심내고 세속적인 성공으로 칭찬받는 것만 좋아하며 산다면, 또 그런 것만 의지하고 산다면 그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일입니까? 왜냐하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벌하시고 황폐하게 될 것인데요. 황폐하게 될 이 세상의 것만 얻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헛된 수고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심판받아 허무하게 될 이 헛된 영광과 헛된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급을 사모하면서 그것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하늘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또 이 새벽에 함께하고 있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바벨론과 같은 세상 가운데서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마음을 강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신다고요? 마음을 강하게 하라. 마음을 강하게 하라. 45절, 4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너희 마음을 나약하게 말며 이 땅에서 들리는 소문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소문은 이 해에도 있겠고 저 해에도 있으리라. 그 땅에는 강포함이 있어
다스리는 자가 다스리는 자를 서로 치리라. 아멘. 46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 백성들에게 뭐라 하시냐면 너희 마음을 나약하게 말며, 네 마음을 약하게 하지 말아라. 마음을 강하게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의 마음을 약하게 만드는,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이 세상의 온갖 소문들은 이해에도 있고 저해에도 있는 것. 그러니까 온갖 소문들이 말세에 난무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무슨 소문입니까? 오늘 성경의 역사적 배경은 바벨론이 멸망하게 될 때 이런저런 전쟁의 소문들이 나고 죽음의 소문들이 날 것인데, 세상의 소문은 항상 있는 것들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세상의 소문에, 소리 소문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마음 강하게 먹으라는 겁니다.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강포함이 이 땅 가운데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이 강포해져서 어떻게 되느냐, 다스리는 자가 다스리는 자를 서로 친다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스리는 자, 즉 세상의 힘을 가진 권력자들이 서로 자기들끼리 권력 다툼을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권력을 가진 자들이 여러분 서로 다투고 부딪히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아래에서 살아가는 백성들은 그거에 따라 혼란스럽고 너무나 어려운 때를 겪지 않습니까? 그때에도 마음을 강하게 먹어라.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꼭 그런 꼴인 것 같습니다. 정치적으로 또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 이 힘 있는 자들이 지금 서로 치는 모습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세상의 난리와 소문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은 마음 약해지지 말라 하십니다. 왜?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마음 강하게 먹으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또 지금도 지금이지만 지금과 같은 어려움 때문에 앞으로는, 내년은 어떻게 될까 걱정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 어떻게 될까? 이 난리와 소문 속에서 내가 하는 일은 어떻게 될까? 내 자식들, 내 자녀들의 가정은 어떻게 될까? 내 건강은 어떻게 될까? 내 일터는 어떻게 될까? 우리 교회는, 또 이 나라는 어떻게 될까? 여러분, 마음 졸이며 걱정 근심 마음에 가득할 수 있는 세상의 난리와 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마음을 나약하게 하지 말며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십니다. 세상 소리, 온갖 소리와 소문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그 흔들리는 마음 잘 붙잡고 있으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이 마음 어디를 향하여 굳건하게 두고 있어야 할까? 우리 5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50절 시작.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아멘. 칼을 피한 자들이여, 즉 바벨론의 심판과 같은 이 세상을 향한 심판, 그 멸망 중에도 생명을 보호받는 축복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들입니다. 즉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향하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먼저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뭐 하라고요?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여러분, 여기서 걸어가라라는 말은 바로 길을 걸어가라라고 하는 뜻인데, 그 가던 길을 계속 가라는 이야기임과 동시에 결국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실하게 살아갈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난리와 소문이 있어도 내가 가는 이 믿음의 길 포기하지 말고, 지체하지 말고, 또 머뭇거리지 말고, 또 세상에 대하여서 미련 갖지 말고 담대히 계속해서 믿음의 길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이 변하여도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은 이 믿음의 길 멈추지 말고 꿋꿋
오롯이 이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가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또 하십니까?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라. 여러분, 인생 가운데 마치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은 불안함이 엄습해 올 때가 있습니다. 집 떠나 멀리 있는 사람처럼, 고향 떠나 먼 이국에서 살고 있는 사람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편안함이 없고 늘 불안함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 불안함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억눌리지 말고 누구를 생각하라 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 생각하라. 집 떠나온 자식이 그 고향 집의 부모님 생각하며 또 가족 생각하며 그 마음을 담대히 다잡아 먹듯이 우리의 지금 현실이 마치 멀리 떨어져 나와 있는 것 같은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의 참 부모 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두고 그 하나님 생각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 끝에 50절 끝에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예루살렘, 이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면서 여러분 먼 곳에 있어야 했습니다. 예루살렘,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전,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있는 그 땅을 떠나 살아야 되는 가련한 처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포로 생활하는 것 같이 먼 곳에 있을 때에도 항상 그 예루살렘을 마음에 품고 살아라. 뭡니까? 하나님 마음에 품고 살아라. 교회를 마음에 품고 살아라.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벨론과 같은 이 험한 세상에서 마음을 강하게 하십시오. 가던 길 멈추지 마십시오. 믿음의 길 끝까지 가셔야 합니다. 먼 곳에 있어도 늘 하나님 생각하시고 마음의 중심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악한 것들 물리치시고 마침내 승리케 하시는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